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스스로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지만 참된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데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2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대사회, 특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교회의 메시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 성공적인 직장생활, 자녀의 형통, 그리고 마음의 평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구체적인 필요, 즉 체감되는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단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치료제나 성공 비결로 축소될 때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이러한 현상을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본질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의 기복신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 남편의 승진, 사업의 번창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갈망은 희미해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체감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즉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믿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표지판이 그 자체로 목적지가 아니라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표적은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저 화려한 손가락 자체에만 열광했습니다. 병 고침,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은 사랑했지만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선물 주시는 분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나의 필요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채워줄 유능한 해결사에 불과했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동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얕은 믿음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믿음의 또 다른 예가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말에는 분명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방식까지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이른바 모태신앙인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의 일상을 엿보며 그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여행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지만 우리는 그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정보를 근거로 그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경험 몇 개를 가지고 그분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심은 두 가지 핵심 요소,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믿음은 나의 의로움과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성취나 소유가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체감되는 필요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은 당신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병들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와 위로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쉽게 깨어지는 유리잔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즉 그분이 주시는 축복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만 여길 뿐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공허한 종교 생활에 지쳐 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머물렀거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쳤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